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 삼아주시고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며 악망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가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만이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 거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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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이 시간에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십자가 위에 설려주신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오늘도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하였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도 서로 용서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영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117번 구주 강림 세 번째 교독문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의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바랍니다. 290장을 찬양합니다. 예수여 저리 날 은혜사 그 참 대신 사랑을 베푸시나 니네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나 위에 비내 주나 위에 비내 주날 위에 비내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나 나를 보아드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나 위에 비내 주날 위에 비내 주날 위에 비내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권세 주 예수께 돌아와고 쉬어라. 내 주 예수나 이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미가 넘치겠네. 주나 위에 비 내 주나 위에 비네 주날 위에 비네 항상 기시네. 아멘. 기도합니다.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또한 건강한 몸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 하나님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한 해 동안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의로운 손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어려운 여건과 아픔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모든 것을 다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은혜와恩척을 베푸시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맡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모든 자아를 내 아버지 하나님 낮추게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십자가만을 높여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와 간구가 아버지 앞에 응답된 것처럼 하나님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년에는 놀라운 아버지 축복을 내려주시고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지경들이 넓혀져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사위일에 더욱더 힘쓰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전하시는 귀한 사장 목사님 영육간의 간근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픔으로 말미암아 말씀 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예배에 금년도 사무총회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무총회 때 또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그 총회를 통하여 또한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기쁨을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항상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교제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대면하며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모든 사명들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제 대림절 이제 넷째 주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은혜의 그 자리에 늘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존 스토트라고 하는 영성 기독교인이 있는데 지금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오늘 사람들이 살기는 편하고 좋아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황폐하고 이런 세상에서 자기의 존재를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헛된 것에 우리의 삶을 맡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 갈등과 좌절에 휩싸일 때도 너무나도 많은 이런 세상 가운데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취미는 뭐냐 하면 망원경과 카메라를 들고 강변에 나가가지고 새를 보는 거예요. 새를 보면 아마 많은 그런 깨달음과 기쁨과 감사 이런 것들이 아마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는 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이 뭐냐면은 새의 우리들의 선생님 그런 얘기예요. 책에 보면 그는 새를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눕니다. 하나는 스스로의 날개짓을 통해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새하고 공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날아가는 타력 비행의 그런 새 이렇게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기 힘으로 날개에 대해서 이렇게 비행하는 이런 새. 우리 흔히 옛날에 닭 같은 것 봐도 사람이 쫓아가면은 푸드득푸드 하면서 막 길을 쓰고 지붕으로 올라가고 날아서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흔히 우리 주변에서 보이는 참새, 또 무슨 까마귀, 뭐 까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바로 자기 힘으로 날아가는 그런 새들이에요. 이런 종류의 새는 멀리 날지 못하고 푸드덕 하면서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날아갑니다. 이 자력으로 날아가는 이 새들은 멀리 날지도 못하고 또 높이 날지도 못하고 또 오래 날지도 못합니다. 반면에 공기를 이용해 가지고 날아다니는 이런 새는 정말로 사람이 사는 곳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라든가 아니면은 바다 위를 날아가는 갈매기라든가 아니면은 수천 킬로를 이렇게 날개짓하는 알바트로스 같은 그런 이렇게 새들은 날개를 펴고 바람을 맞으면서 대륙을 횡단하는 그 머나 먼 길을 비행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 새들을 가만히 관찰하면서 영감을 받게 됩니다. 새들만 이렇게 자력으로 날아다니는 이런 새, 타력의 힘으로 날아가는 이런 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그렇구나 하는 것을 그는 얘기를 해요. 뭐냐?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눈에 푸드덕거리며 참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타력으로 살아가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철새처럼 멀리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새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도 우리가 보게 되면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과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예를 쓰고 기를 쓰고 내 머리를 막 짜내고 뭔가를 연구해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믿음의 날개를 펴고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런 인생들도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래 나도
참새처럼 가까운 것만 푸드득거리며 살아가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무리 먼 거리라도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날아가는 이런 인생이 돼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있는 곳으로 가야지. 있는 곳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찾았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거 배가 아파가지고 우리가 약을 먹여야 되는데 산으로 가면 되겠어요? 약국을 가야죠. 제가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 교회에 오자매 클럽이 있다고 그래요. 오자매 클럽은 뭐냐? 노처녀 5명이 좋은 신랑감을 달라고 교회 골방에 들어가서 날마다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난 목사님이 얘 같아가지고, 얘들아, 그 남자를 만나려면 남자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일이 이렇게 아주 되겠냐. 물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만 그래도 좀 화장도 좀 하고 좀 예쁘게 해가지고 남자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충고를 했다는 말이 생각이 나요. 우리가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은혜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보좌 앞이다, 그런 얘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게 귀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은혜로운 찬양 가운데 주의 보좌 앞으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를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십자가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오면서 때로는 세속의 파도에 찢기고 가슴 상하고 다치고 아픈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우리가 그 은혜의 바람을 타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세상에 살다가 다시 이렇게 주님께 와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자꾸만 뭔가 이 은혜 떠나 유대교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성도를 대상으로 해서 기록한 그런 편지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핍박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신앙에 굳게 서야 된다고 하는 것, 그걸 권면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특별히 히브리서 이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변증하면서 성도들이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은혜의 보좌를 언급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이 열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인 된 우리 인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보좌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보좌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 앞에 나가기만 하면 거기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선물들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만들어 놓으신 그 보좌가 있음을 알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뭐가 있는가? 우리가 왜 그것을 나가야 되시는가? 오늘 말씀은 첫째로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걸 이제 그 현대 번역은 더 이제 아주 그 알아듣기 쉽게 이걸 갖다가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넘칩니다. 날이 쓴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욕망까지도 가르고 그 정체를 드러나게 합니다.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라고 그리스 말로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신 그 말씀, 계시된 말씀을 의미를 해요. 말씀의 능력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해야 되시는가? 우리 예수님을 봐도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으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그 시편 138편에도 그래서 내가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해서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말씀이 그만큼 위대하다 그러니 바로 그 말씀, 우리를 살리고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걸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힘 가운데 하나가 바로 탑 체험 사건이 있습니다. 그 도시 비텐베르크 성에 어거스틴 수도원의 탑 속에 그가 이제 이렇게 은신하면서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연구를 하고 번역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믿음으로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로 루터는 추격을 당하고 바로 비텐베르크 성에 갇혀 지내는 신세가 됩니다. 그곳에서 성서를 독일말로 번역을 해요. 그리고 이 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발견과 다음에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루터 역시 수도원에 들어가 처음으로 신구약 성서를 구하고 거기서 읽으면서 그의 삶이 새롭게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자들은 예배 시간에 바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강론하기에 힘을 썼어요. 우리가 그 천주교를 보게 되면 이 말씀보다는 이 성찬이 우선이거든요. 성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 이 떡과 포도주.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상당히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무의미하게 느낄 때가 많이. 이것은 예수님의 살이다, 예수님 피다, 실감이 잘 안 가잖아요. 우리가 살과 피, 우리가 뭔가를 먹으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맛있는 삼겹살, 이거 살과 피가 된다, 내가 된다는 거, 내 힘이 된다는 얘기죠. 바로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 힘있게 해주는 능력이 있다 그런 얘기죠. 스위스의 개혁자인 찌빙글리는 바울 서신을 헬라 원어로 다 암기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경을 옆에 놓고 말씀을 순서대로 읽어가면서 그 뜻을 해설을 해줬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계속 성찬식만 하고 말씀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원문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듣는 순간 마치 누군가가 위에서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하나님 말씀이 머리를 막 이렇게 송두리 자기를 세워나가는 이런 그 힘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자 사람들이 변화가 시작이 됐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는 바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말씀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두렵고 떨릴 때 말씀을 들으면 평안하게 되어집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이 말씀을 읽으면 소망을 얻게 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그 세상을 이길 수 힘을 지혜를 공급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변화가 되어지는 내가 힘을 쓰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켜나가면 그 말씀이 스스로의 그 생명력을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도록 놀라운 역사를 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기쁨으로 늘 나아가며 사모하며 나가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있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무조건 막 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쭉 말씀을 해주시면서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바로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께 붙들리게 되어지면 영적인 시력이 회복이 되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말씀의 세계를 체험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그 주님을 모시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날마다의 삶에 하나님의 감격이 넘쳐나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좌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현대어 번역을 보면 그러나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바로 우리를 도우실 위대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에 대한 신앙을 결코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예수님, 큰 대제사장, 이것은 레위 제사장보다 뛰어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 단어를 붙인 이유는 예수님은 탁월한 분이시다. 전혀 다른 대제사장이다 그런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그 대제사장들은 그 중에 딱 한 명만이 1년에 딱 하루, 그것도 정해진 시간에만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였어요, 그것도. 그런데 우리 예수님 이 대제사장은 항상 바로 우리가 찾는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나 큰일 났구나 이거.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 사람 죄를 내가 위해서는 십자가에 지고 다 했는데 내가 이렇게 두릅하고 열심을 해가지고 열매를 맺게 할 테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필립 안시라고 하는 사람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도 필립 안시는 이 교회를 보면서 그게 이제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의 대상으로 그렇게 아마 교회를 보고 있는 이런 아마 그 내용이죠. 이 필립 안시는 기독교 위대한 작가입니다. 책들도 많이 있어요. 미국 남부 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냈는데 청년이 돼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보니까 교회에 보니까 너무도 이 거짓이 많은 것 같아요. 겉으로는 이렇게 한다고 하는, 또 속은 아닌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 봐도 다 보면은 이중인격들이 있는 것 같고, 위선으로 막 가득 차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또 설교를 들어보면 너무도 정죄하고 막 율법적이고,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이 그 은혜와 용서와 사랑에 대한 이런 힘을 얻어야 되지는데 늘 이렇게 비난과 정죄, 교회 와서 있으면서 가슴이 무겁고 힘이 드는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해도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교회를 떠나가게 되면 차라리 눈에 안 보면 마음이 편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도리어 은혜가 다 바닥이 나가지고 더 답답함이 더 그에게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교회를 떠났을 때 불행하게도 위선의 껍질뿐 아니라 신앙이라는 몸통까지 내던졌다. 아기를 목욕을 시키라고 도우른 아기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물을 버리는데, 아기는 꺼내고 물만 버려야 되는데 그냥 물까지 같이 그냥 아기까지 버려버렸다. 그래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된 까닭은 정말로 그는 예수님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뭔가 교회가 자기에게 은혜를 주기를 바라고 있더라 그런 얘기. 목사가 회중들에게 나를 뭔가 내게 좀 은혜 좀 줘봐라. 설교도 좀 멋지게 해주고 찬송도 잘하게 내게 좀 은혜 좀 줘봐라. 그런 식으로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구경거리로 삼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연씨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느낀 것이 뭐냐? 예배 시간에 내가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래서 예배를 마칠 때마다 자기에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네 예배를 봤는데 네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냐? 하나님이 네 예배를 기뻐하셨냐? 이렇게 자기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제서야 그는 예수를 보게 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예배가 너무도 새로워졌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신 예수님을 그가 보았을 때 교회는 모두가 함께하는 너무도 자비로운 가정과 같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불완전할지라도 세상에 천국을 보여줄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이 사실을 믿게 된 것이죠. 예수를 보는 눈이 열려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다른 것을 내가 붙잡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지는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걸 내가 붙잡으려고 너무나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붙잡으려고 예를 써야 되는데 다른 것에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죄와 허물을 가려주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 인생이 털려지는, 그리고 탈탈 털려져서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어지는,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고 괴롭게 느껴지는 인생을 살아가면 되겠냐 그런 얘기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큰 대제사장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허물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고난도 당하시고, 이런 주님, 그 주님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보좌 앞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담대히 기뻐 뛰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현대 번역은 보면 이것도 잘 그 원문을 풀어 놓았는데, 그러니 우리도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그분의 자비를 입고 필요에 따라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뭐가 있느냐? 은혜가 있다. 그냥 우리 개정 개혁에는 은혜의 보좌 앞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것이 뭐냐? 거기에 은혜와 도우심이 있다 그러니. 여기 돕는 은혜, 그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움을 주시는 은혜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참 막막할 때가 많잖아요. 누군가가 뭔가 내 힘이 부족한데, 계산이 안 맞는데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된다. 도움이 없을 때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처량하고 낙심이 되겠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필요에 따라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이 있다. 그래서 우리 전에 가끔 우리가 워치만 이 얘기를 가끔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시는데, 그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몸도 병도 있고 막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 하나를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비가 오지 않아 강물이 부족했는데 배를 타고, 중국의 그 장강이라고, 그래서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그만 그 바위에가 배가 그냥 강 가운데 있는 그 바위에다가 배가 이렇게 올라타가지고 도대체 앞으로 가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너무도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나님, 내가 이 바위를 좀 제발 없애주라고. 이 바위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하나님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바위를 없애주는 것이 좋겠냐? 아니면은 물을 많이 흘려보내가지고 바위를 타고 가는 것이 좋겠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이 많아지게 되면 바위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되거든. 하나님 그러면은 물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바위를 타고 가게 해주세요. 바위를 타고 간다는 것이 뭐예요?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졌을 때 똑같은 환경이지만 그걸 타고 갈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게 바로 은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있다 그런,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우리는 그냥 내 모든 것이 다 싸그리 그냥 괴로운 것도 없어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클라이브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C.S. 루이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예요. 어릴 때 암으로 부모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되고, 그래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돼. 그 은혜로 그는 신앙과 학문의 인생을 바치며 평생을 독신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60이 돼가지고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됐어요. 이제 옆에 있는 이렇게 조이 데이비먼이라고 하는 그 여인인데, 근데 그런 가운데 그녀가 골수암 판정을 받게 돼요. 시한부 인생이 된 그녀를 품으면서 난 당신과 나를 끝까지 함께 하겠다. 그리고서는 병상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병이 나아지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죠. 거의 기도의 시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다행히 병에서가 약간 호전이 돼가지고
정말로 이제 같이 신혼여행도 떠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골수암에 또 재발을 했고 이듬해 그녀는 세상을 떠나게 돼요. 너무도 힘든 그런 가운데 아내의 죽음을 맞이하고 아내를 잃은 슬픔에 격정적으로 하나님께 고통이 무엇이 고통에 대한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의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유명한 책도 있잖아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학생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고통들이 너무나도 많은지요? 왜 고통의 이유가 설명이 안 되는 고통이 왜 이렇게 더 많냐고. 그때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도 교만한데 고통마저 없다면 얼마나 더 교만하겠는가. 고통은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며 메가폰이라네 라고 하는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얘기가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뭐 하나님 말씀인지 뭐 이렇게 하고 귀뚱으로 막 듣고 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정말로 어렵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크게 들린다 그러니 이래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비록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은혜가 있고 고통을 뛰어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간에도 지금 이렇게 보면 어려운 때를 만난 뭐 아파가지고도 그렇지 뭐 여러 가지 안 되고 자녀들 많잖아요. 근데 우리 그런 때 내 힘이 미치지 않는 그런 것 때들도 많아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 이게 바로 이게 최상의 은혜고 축복이죠. 구약에 보면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참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그 잠시 동안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만날 때 조금이라도 죄가 있게 되면 바로 죽기 때문에 꿈에서라도 잘못된 꿈을 꿀까 봐 며칠 전부터 그냥 잠도 안 자요. 그리고서는 지성소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언제나 원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구약의 그 성도들이 보면 정말로 부러워할 일이고 너무도 이 시대를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기도는 때를 따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신 최상의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적절할 때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늘 다른 생각만 하고 있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예배만 되면 괜히 그 뭐 주보 보고서 틀린 글자를 찾고 있고 그리고 막 이렇게 그 딴 것이나 이렇게 보고 뭐 한마디 나오면은 이렇게 딴 거 이렇게 뭐 이렇게 요즘은 핸드폰 갖고 다니니까 찾아보고 막 그다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으면은 티를 잡고 문법이 틀리고 앞뒤가 안 맞고 뭐 이런 거지 이게 숫자 세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혀 은혜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자기는 은혜를 못 받는데 다른 성도들이 아멘 하면서 정말 은혜롭다 이런 얘기를 듣고 하면서 이거 나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도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막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교회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설교가 문제입니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죽기 살기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어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으로 들려왔어요. 이 말은 뭐냐? 은혜는 누가 주는 것이냐? 그러니 은혜는 내가 주는 거다. 은혜는 목사가 주는 것도 아니고 뭐가 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런 얘기죠. 내가 은혜 받지 못한 것을 너는 다른 탓으로 들리고 있다. 바로 네 탓이다. 네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지 않는데, 네가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는데 어찌 은혜를 받겠느냐?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여라. 그래서 울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은혜를 사모했답니다. 주일이 되게 되면 일찌감치 교회에 나와가지고 주보를 펴놓고 본문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은혜 받을 게 뭐가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은혜 받게 해주세요. 말씀이 은혜롭게 들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더니 그 다음부터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됐다는 것 아니에요? 아멘으로 하다 보면서 진정한 예배자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는, 나가려고도 하지도 않는 그런 그 관망하는, 그 예배를 구경하는, 이게 문제다, 그런 얘기죠.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명합니다. 여기 담대히라는 말은 당당하고 떳떳하게 나가다, 그런 얘기죠. 무리하게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은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내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멀찌감치 있다면 안 되겠죠. 거리가 문제라고 그래. 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에.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팔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떨어지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붕에 가면은 앞에는 금자리, 가운데는 은자리, 끝에는 구리자리 막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여튼 우리가 이런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그래, 오늘도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내 삶에 채우고 예수님으로 내 삶을 채우고 때를 따라 도와주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이런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바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 예수님으로 우리가 옷을 입고 기리어질 생명 되신 주님 안에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그리고 우리가 때를 따라 도와주신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선물들이 넘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친히 길이 되셔서 또 성령께서 우리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메마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를 그리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그 말씀, 나를 살려주신 그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들 주님으로 언제께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힘있게 도와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2장 찬양합니다. 없이 살 수 이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 위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뵙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이 마음의 소원이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도 속에 아멘.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이 묻어있는 이 물질을 예물로 우리 하나님의 전해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평생을 다윗처럼 하나님의 풍성하게 존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씨앗이 되어 풍성한 물질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일에 마음껏 충성하며 선한 사업의 부자가 되며 나눔에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절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드리오니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삶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행하는 일마다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로 영광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기뻐하시니 우리의 모든 삶을 감사로 받게 도와주시고 감사를 통하여 영광 돌리는 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미래를 복되게 해주셔서 늘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애를 당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복되게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셔서 평생을 복되게 살며 영원히 주의 집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예물이 닿는 곳마다 많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도와주시며 평생에 귀한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그의 강음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밀하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온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식탁을 풍성케 하시며 출입을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주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일하며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지체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사명자들과 헌신자들이 다 되어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복 있는 주님의 사람들 삼아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꽃으로 가꾸며 차량을 운행하고 또 청소함에 땀 흘리며 그리고 주방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 봉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좋은 것들로 아름다운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비록 험하고 어렵지만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담대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늘 든든하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부모의 죄를 이어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이 땅의 기름진 복이 자손과 후손의 복이 풍성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풍성을 기원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총회 먼저 하시고
또 이 정년이 하신 분들은 내려가 식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의 오른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바로 그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이 대림절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 주님 이렇게 모시고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보좌 앞이 항상 우리가 거하며 거기서부터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공급받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절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한번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갑자기 2부 예배 참석하셔서 함께 성탄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함께 우리가 모여서 좋은 시간 갖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예배 시간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는데 위에서 기도하시고 빨리 복음이 증거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는 대로 정기사무총회가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냥 앉아 계시고 혹시라도 가실 분들은 위임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속초시 기독교연합회 총회가 목요일 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 기독교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파송한 선교사님과 선교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건축한 교회들이 늘 든든하게 복음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메사야 신학교와 그 정학금을 배우는 학생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국내 우리가 돕는 교회와 목회자들 또 기독교 단체들 그리고 방송 선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송영기 의장을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산 미제갱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올리세 영광을 올리세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